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다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요, 진리도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도 황폐화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9시에 못 박히시고 나서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러시다가 정말 늘 그분의 평상시 말씀대로 내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부활은 너무나 확고한 거고 진리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쓸 시기인 25년 이후 지나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좀 삐거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야말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인데,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뜨거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워진 교회고요, 거기에서 유명한 능력 있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배출된 정말 그야말로 권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 15장 전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은 간혹 우리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사복음에서 이름이 좀 제각각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여인들이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여인은 새벽 미명이라 그랬고 어떤 곳에서는 또한 동틀때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기록된 천사들도 어떤 때는 한 명이라도 나오고 어떤 곳에는 2명으로도 나와요. 또 그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부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다시 말해 바깥에서 돌 무덤 앞에 서 있는 것도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제각각 다 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혹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건 반대예요. 너무나 확고한 나머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중심만큼은, 그 무게 중심만큼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진리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사의 유대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짐승의 숫자에 포함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바로 여인이에요. 그러니 법정에서 여성을 갖고 법률적으로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증인으로 내세웠던 자들이 다 하나같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진리가 확고하면, 얼마나 부활 사건이 확실하면은 이 부분에서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성을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부활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에게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 어떻게 죽으면 죽었지, 죽어서 썩어 시신이 문드러지면 문드러졌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남들 앞에서 점점 이렇게 보이려고 기독교 신앙에서 하도 우기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은 가당치 않은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실제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은혜원 중에 내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달리 말하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실제로 자기가 보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느끼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이것은 소위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부활신앙은요, 성령께서 깨우치는 그날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활신앙은 성령께서 깨우치는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맞닥뜨려서 내 부분이 깨워지지 않고는 기독교 진리 안에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신앙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에서 참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그렇게 부활신앙을 강조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헛되게 다 지나가는 것을 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16절 이하의 현대어로 된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쟁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현대어 성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안쓰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같은 예는 바로 오늘 같은 날이야. 이 주일날. 이 주일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에 살아있는 표본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무서운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죽음의 쫄자들이죠. 죽음의 쫄개들은 늘 우리의 주변 속에서 어성스렁거려요. 보세요. 부정적인 마음, 죽음의 쫄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의 쫄자지요. 늘 아름답게 바라보기보다도 늘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 다 죽음의 쫄자들이에요. 이것이 엉기고 섬겨서
내 부활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 미래가 밝아 올라야 되는데, 반대로 내 안에 늘 두려움과 공포와 부정적인 것과 짜증과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보다도 낙심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8년도에 드려지는 이 부활신앙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를 외쳐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또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날 부활절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와 또 500여 명의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것은 확고하게 보여준 건 없지만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시적인 현상을 많은 무리들이 본 것을 보게 되면은 이 500여 명이 예수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2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500여 명 형제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왜 급속하게 성장했는가? 다른 건 없어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자들이 다 증인으로 살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힘차게 증거했어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 앞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복음을 확고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하면 5절부터 6절 게바, 12제자, 500여 명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것에 대도 이 부분만 강조해도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7절부터 다시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이고, 그 다음은 모든 사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사도 바울이라고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게바와 12사도와 500여 명의 보여준 예수님의 부활자들을 1차 목격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기록된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을 지칭하여 저는 부활의 2차 목격자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활신앙은 1차 목격자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부활 사건을 만난 상세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2차 목격자들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2차 목격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물며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야고보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외경이라고 불렀던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라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학자 핫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전혀 예수님 앞에 협조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만 했죠. 마가복음 3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 형제들은 그러한 예수님은 늘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장남으로서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형제들이 한 4-5명이 되고 어머니가 계시면은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형이 마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마다 이 형은 밖에 나가서 무슨 뭘 전한다, 진리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밖으로만 돌아다녀 버리니까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불만을 품었던 이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그죠? 복수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심지어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니라. 아, 우리 형 미쳤어, 우리 형 붙잡아 가야 돼 라고 주동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한 이후에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야고보는 2차 목격자 중에서 제일 먼저 목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육신의 형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야고보에게는 거침이 없었어요. 오히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예루살렘 밖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복음은 유대를 벗어나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이스라엘을 벗어나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도 아낌없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팽배하게 싸웠어요. 수없는 논쟁을 펼쳤죠. 그럴 때에 사도행전 15장 14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이방인 중에 주께 돌아오는 것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방인들이 당연히 복음 안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로서 우뚝 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7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장로들이 있었지만은 야고보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 그 모든 회는 종교를 짓고 그 진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확고한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한 분이 야고보서를 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행하면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눈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한 말만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미래지향적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신겼는지 몰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무엇이 들려도 틀립니다. 달라졌지요. 확고하게 변했어요. 어느 날 야고보는요, 수많은 청중들이 던져버리는 돌 팔매질을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친히 목격했던 그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부활 신앙이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확고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부정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과거에 받은 자신만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그 상처를 싸매며 원수를 갚으리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요, 죽음이 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죽음을 깡패 같다라고 표현해요. 깡패들은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와서 너 죽고 싶어? 뭐 공갈을 짓죠. 그죠? 근데 이 한마디를 듣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감각작용이 다 마비가 돼요. 우리 수없이 죽음을 체험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우리는 뭐만 생각을 하게 되면 늘 부정이 깡패처럼, 야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야? 직장 잘리면 어떡해? 내가 뭐 병 걸려서 어떡해? 뭐 어떡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죠? 너 반드시 죽어! 라고 이 협박 한마디에 우리는 다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보다도 그 그림자가 더 무서워요. 죽음의 그림자는 늘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일의 희망을 다 막아버리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160장 찬송을 보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덤에 썩은 시신의 진동, 냄새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을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사셨네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사방에 주는, 어둠의 그림자가 주는 그곳에 우리는 다시는 떨어져서 공포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더 이상 우리를 무덤에 가둬놓지 않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내 삶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54, 56절인데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죽음이 주는 썩은 냄새, 공포감, 어둠의 그림자, 그 안에서 파생되어진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심지어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향하였던 원망들,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들,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고질적인 우울증과 수많은 자살, 사고, 사고가 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바뀝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제 신체의 작은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다리 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군대 제대 이후에 생겨난 그 검은 반점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데 늘 제 신경을 좀 날카롭게 성가시게 만들어요. 그것만 없다면 정말 콘도 없이 아주 정말 티도 없는 멋진 몸매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좀 신경은 쓰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이야기인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늘 무릇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그 순간에는 온갖 신음으로 하면서 구두장이 꺼질 정도로 신음을 일삼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의사가 겨우 한다는 말은, 어머니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 상태로 사셨다가 가시는 것이 더 이상 어떻게 진전이 없습니다. 그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명의네요, 명의.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 계세요. 저희 장인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먼 우리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인도 아팠고 우리 아버지도 아팠는데 그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픈 모습이었을까? 아니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신령한 몸으로 흠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아마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살에 멈춘 그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먼 훗날 우리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 부활의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남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앞서가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가장 신령한 몸으로 바뀔 그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면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탄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절 오늘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만을 지켜야 됩니다. 부활은 실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눈에 보여야지만이 인정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제1기 목격자였던 게바와 12제자와 25년이 지나 태반이나 살고 있던 500여 명 형제들에게 보였던 목적자들을 들먹거렸고, 그것도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7절, 8절 속에서는 제2차 목격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도가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까지도 표현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제1기, 제2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요.
그와 같은 친목격자들이 제3기, 제4기, 제5기 계속 기하급수격으로 불어나요. 그러면 우리 정도는 아마 수천 기 정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공포, 아니 죽음의 그림자의 쫄개들이 주고 있는 우리의 공포스러운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낙심과 내일에 대한 불안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푸르르께 성도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